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특별히 3.1절 102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주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로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선 주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고 또 3.1절 102주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1세기 초대 교회와 21세기 오늘의 교회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의 규모와 성도 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21세기 오늘의 교회와는 이 규모와 성도 수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스몰 처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와 성도 수에 상관없이 교회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로마 황제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역사적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초기 교회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민족 근대화의 산실인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한글을 깨우치고 문맹을 퇴치하고 여권으로 대변되는 인권을 신장시켰습니다. 일제 식민 치하 시대의 억압이 시작되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의 자주 독립과 애국 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김이 독립선언문 작성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최초의 이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 그의 부인은 대한민국에서의 초기 기독교의 영향을 증언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민경교회 박사님이 쓰신 한국 기독교사에 그 증언이 나와 있는데요. 조선 사람들은 서양 문명의 최선의 것들, 사람이 내재한 힘을 분발시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동력이 바로 기독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 조선 정치가는 기독교만이 조선의 민족적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증언을 남긴 이 대한민국의 초기 교회의 영향력의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21세기 오늘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초기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의 신앙 스타일의 현저한 차이점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21세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과 1세기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스타일의 현저한 차이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원인도 있고 원은 동력이 있지만 바로 성령입니다. 1세기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혹은 평양 대붕운동에서 보는 것처럼 초기 이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의 신앙 스타일은 정말 진지하도록 사무치도록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일상에서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으로 일상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고별 설교를 듣고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떠나가심, 예수님의 부재와 임재의 상실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처방전, 치료제는 믿음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먼저 가서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믿으라. 내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정확무오한 진리요 무한한 생명임을 믿으라. 두 번째 처방전은요, 치료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근심부터 하지 말고 기도부터 먼저 기도하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기도가 없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할 기도가 없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아직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 기도의 향을 끄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티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심에 대한 이제 세 번째 처방전과 치료제를 말씀하시는데요,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예언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에서요 무려 4번씩이나 보혜사 성령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 또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4번씩이나 보혜사 성령을 반복하여 말씀해 주시는데요, 반복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꼭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번 들은 이야기는요 다시 안 들으려고 해요. 왜요? 다 안다고요. 들어봤자 별것 없다고 그렇게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씀일수록,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씀일수록 정신 차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365일 온라인 가정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제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야 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지, 그 긴 3편의 설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모세는요 출애굽 2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부탁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귀에 딱지가 않을 지경에.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신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저거 앞에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얘기 들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똑같은 게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폭망하는 거예요. 다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말씀이에요. 생사화복이, 길흉화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너희의 생사화복이다. 이 길이 하늘 끝에 있어서 높은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어서 길 끝에 있어서 먼 것도 아니고 너의 입에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복과 화와 구원과 영생과 번영과 축복이 그 말씀에 있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에서 보혜사 성령에 관해 지금 4번이나 반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 이제 곧 십자가 지시기에 정신이 없으셔서 횡설수설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이 근심, 염려, 걱정을 묶는 보혜사 성령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듣고 깨달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예수님의 부재와 임재의 상실로 인한 제자들의 근심을 치료하는 처방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메시지는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능력이나 기운도 아니고요. 성령은 사람의 공상이나 환상도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는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십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두 번째 성령은요, 생명의 영이십니다. 사람 지었죠, 흙으로.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성령은요, 생명의 영이십니다.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기로 들어가서 태어날 때에 그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힘줄이 붙고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 두려움 가운데 문들을 꼭 닫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 나타나셨죠? 첫째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은요, 생명수이십니다. 에스겔 47장의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그 성소로부터 솟아나오는 그 생명수가 강을 이루죠.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자라고요, 생명 열매가 자라고요, 죽어가는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은요, 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뭐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요. 여섯 번째, 성령 충만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누가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세요. 여덟 번째, 성령은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실 때 그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아홉 번째,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열 번째, 성령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됐다. 이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한 번째,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약속대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성령의 언어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그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 성령의 언어로 증언하게 하셨던 것이고요. 바로 성령은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덧입혀 주셨던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12번째는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순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령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를 말씀하셔서 오늘 본문에는 사실 성령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성령이라는 말씀은 없어요. 16절에서 20절을 보아도 성령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이 성령에 관한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실 이 또 다른 보혜사,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형태로는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질적으로는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형태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본질로서는 하나님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삼위로 다른 존재로 존재하고 계시다. 이게 다른이란 뜻이에요. 그럼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곁에, 함께, 나란히라는 단어와 부름받다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 부름받아서 함께 곁에서 나란히 계신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어로는 컴포터, 위로자, 헬퍼,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제자들은요,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다른 형태의 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서 함께 나란히 도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세 번째,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with, 그리고 우리 속에, 우리 안에 in,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그러죠. 예수님이 부재하고 임재의 상실, 가장 큰 근심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했어요.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살고 같이 생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상실,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제자들에게 아주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 설상가상의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 16장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 곁에 없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신다 그러죠. 예수님의 부재와 예수님의 임재 상실, 그게 왜, 어떻게 이 근심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이 세상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사셨던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스스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예수님이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은 영으로 존재하시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 있기에 이것이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세요. 더 큰 유익을 또 말씀하시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예수님은 육체적인 한계를 스스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셨지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함께 거하심도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제자들 속에 들어가 계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With you.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고,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셔서 in you, 너희 속에 거하셔서 너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어떤 것이 더 유익합니까? 어떤 것이 제자들에게 더 좋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 충분히 행복했어요.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찬양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들은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예수님 부재와 임재의 상실을 대신해서 오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이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셨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 약속을 또 주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 성도는 우리 인생은 어차피 혼자예요. 고독해요. 공허해요. 혼자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 공허와 고독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속에 거하셔서 이 공허와 고독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인간으로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을 기독교의 신학적 지리로 뭐라 그래요? 교리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indwelling,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상호 교통하심으로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기서 축도가 나오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의 교통하심, 이 놀라운 은혜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어디 계시겠다고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너희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떠나가심,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상실로 제자들은 근심에 쌓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떠나가시고 예수님 부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다른 존재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제 제자들 곁에 우리 곁에 함께 나란히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영원토록 거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루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 붙드시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이 사순절에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 예수님의 부재, 그 임재의 상실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서 아버지로부터 또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이 이제 너희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영원토록 거하셔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교통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 보혜사 성령의 이 약속의 말씀 받고 이제 세상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염려 근심 속에 이제 거룩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